사람은 왜 태어나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보는 이 질문에 2500년 전 부처의 깨달음과 19세기 니체의 통찰이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춥니다. 50을 넘어 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나를 깨어나게 했고 니체의 철학 속에서도 같은 진실을 느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 마주한 두 진실, 그 언어를 빌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람은 왜 태어날까요?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린 시절엔 단순히 궁금했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이 질문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태어난 이유를 묻고 죽음이 두려울 때 그 끝을 상상하곤 하죠. 그런데 철학자 니체와 부처는 이 질문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삶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예술이라고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넘어서야 한다는 뜻이죠. 니체에게 삶은 어떤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준 계획도 없고 하늘에서 떨어진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라면 누구나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닌다. 즉, 삶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를 묻는 대신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사랑하라. 그것이 운명이다. 인생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묻는 여정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철학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삶을 내가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태어난 이유라는 것이죠. 이제 불교로 가볼까요?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것은 공이며 공은 곧 모든 것이다. 이 말은 자주 아무것도 없다로 오해됩니다. 하지만 공은 무와 다릅니다. 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뜻합니다. 처음 들으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가 말한 공은 없음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공은 없다가 아니라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나도 너도 감정도 생각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말하죠. 생과 사는 하나의 흐름일 뿐이다. 바다 위의 파도처럼 한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그 본질은 언제나 바다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란 바로 그 바다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처럼 나라는 형태가 일어났다가 언젠가 사라질 뿐 그 근원인 생명은 계속 이어집니다. 반야심경의 또 다른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생무멸, 무중무감.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많아짐도 없고 적어짐도 없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보는 탄생과 죽음은 사실 하나의 흐름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공사상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꽃 한 송이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보는 꽃은 하나의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햇빛, 물, 흙, 공기, 시간,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꽃은 홀로 있는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관계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입니다. 공은 없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존해 잠시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렇기에 공을 잘못 이해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무의 개념이고 부처가 말한 진리는 아닙니다. 부처의 공사상은 오히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이며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자비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삶을 사랑하라.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부처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라. 한 사람은 삶을 긍정하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삶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두 말은 같은 지점을 향합니다. 니체의 운명애와 부처의 공은 모두 존재의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결국 두 철학은 같은 지점에 닿습니다. 태어남의 이유가 없다는 것은 곧 죽음에도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태어났는가를 고민하지 않듯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도 고민하지 않는 것. 삶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우리는 죽은 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다시 흐르는 존재가 됩니다. 니체의 시선으로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이라는 예술의 마지막 붓 터치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변화,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존재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없음 속에서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내 삶을 사랑하라. 다시 그 삶을 똑같이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부처는 말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태어남과 죽음, 있음과 없음, 이 모든 구분은 결국 마음이 만든 환상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왜 태어났는가를 묻기보다 지금 살아있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물어보세요. 그것이 니체가 말한 창조의 삶, 부처가 말한 공의 삶입니다. 태어남과 죽음, 있음과 없음, 이 모든 구분은 결국 마음이 만든 환상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왜 태어났는가를 묻기보다 지금 살아있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물어보세요. 그것이 니체가 말한 창조의 삶, 부처가 말한 공의 삶입니다.